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저희들에게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저희들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지요. 만약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분은 누구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지를 누군지를 잘 모른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지조차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본질이기 때문에 연초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운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만을 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만을 누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신 그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그걸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경험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음성을 들은 경험,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의 환상을 본 경험, 그의 능력을 경험한 것들, 이 모든 경험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 소개, 자기 선언하신 이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어떤 것도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보다도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신 이 선언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분을 알아가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나는 오늘 양의 문이다 라고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키워드는 뭐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자기 선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이 중요한 선포의 키워드는 한 단어씩이죠. 사실은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기 소개를 주로 종교인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시비를 거는 종교인들, 도대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종교인들,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리, 율법, 전통에 눈이 멀은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이란 과연 어떤 분인지를 두고두고 올 세대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나, 도대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고, 또 예수님 당신 자신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문이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는데 문을 몇 개나 거쳤습니까? 집 대문을 열고 나오면서 자동차 문이든 어떤 문이든 여기까지 오는데 문을 몇 개나 거치셨습니까? 문을 통과하지 않고 여기 오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건 문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문이란 무엇입니까? 이 공간과 저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 안과 문 밖은 다릅니다. 안팎을 구분하는 것이 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왜 문을 닫습니까? 지킬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아무것도 보호할 것, 아무것도 지켜야 할 게 없다면 굳이 문을 왜 달겠습니까? 그냥 열어놓으면 그만이죠. 그리고 그러나 그 또 문을 달았다는 것은 지킨다는 뜻에서 보호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문 안에 있는 것과 문 밖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문 안에 있다면은 안전이 지켜진다는 뜻일 것이고, 문 밖으로 간다면 안전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요. 안에 안전하다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밖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유혹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어린 10대들은 집 안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집 밖에 더 매력적인 것이 있다는 것에 이렇게 혹해서 집을 떠나는 것들을 보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을 보지만 실제로 그 문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스토리에는 5가지가 등장합니다. 문과 문지기, 그리고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양과 양우리가 등장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양은 뭐 이 친숙한 가축이죠. 어느 집집마다 웬만한 집에 양 몇 마리 없는 집은 없어요. 양 젖을 먹기도 하고 또 어린 양 또 이렇게 또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양은 아주 필수적인 가축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양이 그렇게 익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건 어떤 속성을 가진 동물인지가 아주 독특한 동물이에요. 짐승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짐승, 가장 무기력한 동물이 이 양이에요. 양은 왜 그러냐면 먼저 시야가 아주 이렇게 좁습니다. 시력이 아주 나빠요. 앞에 아무것도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 방향 감각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 혼자서 내버려 두면 길을 잃는 게 십상입니다. 어딜 찾아갈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또 몸집은 제법 뚱뚱한데 하체가 약해. 이게 뚱뚱한 사람들은 하체가 조심해야 돼요. 그 이놈이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제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양은 이렇게 줘야 일어나요. 그렇게 안 일으켜주면 배에 가스가 차서 그냥 죽어요. 그래서 움푹 파인 데를 가거나 뭐 이런 데를 가면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서면 또 한참 붙들어줘야 돼요. 감각을 되찾을 때까지. 금방 넘으면 또 넘어져요. 그리고 이 양이라는 게 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이렇게 부실한 동물이에요. 뿔은 돌돌 말려가지고 싸우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왜 달아놨는지 몰라요.
아니 뭐 털이 좀 하얘서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 다가가면 냄새가 고약해. 그래서 양털 깎는데 잠깐 도로 갔던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다시는 양 근처에 안 가요. 냄새도 나고 또 성격이 못 됐어. 보기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성격이 못 돼서 여름날은 한참 더울 때는 띄워놓으면 같이 붙어요. 겨울에 추우면 붙여놓으면 또 떨어져. 이 양이 말이죠, 보통 골치 아픈 동물이 아니에요. 양은 철저히 의존적이에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그래, 이 양들이 이런 속성이라는 걸 중동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양을 닮았다는 거예요. 사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해요. 아무 능력도 없는 주제에 고집은 또 얼마나 부리며, 뭐 조금 꾸미고 다니지만 조금만 가보면 냄새가 고약해. 또 가보면 괜찮은 줄 아는데 가보면 그래요.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사람 깊이 알아가지고 실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뭐 저는 그 참 저한테도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오면 실망해요. 실망스러워요. 그래도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설교가 들리지. 그래, 이 양들이 이런 동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양들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양들의 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문으로 출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뭐 이렇게 문 이외에 창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 계세요? 아니, 나는 문이 싫다. 나는 문도 싫고 창문도 싫고 차라리 벽이나 하나 뚫고 다니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문 이외에 다른 쪽으로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이건 다른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건 도적이요 강도다 이렇게 만들어요. 절도요 강도다. 문 이외에 다른 데를 다니는 사람은 오늘 보니까 이게 절도와 강도라고 그러나요? 절도와 강도. 여러분, 절도 강도 차이는 아시죠? 안 겪어봐서 잘 모르시나 보네. 절도는 몰래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강도는 눈앞에서 빼앗아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둘이 또 서로 또 고약해서 감옥 가면 서로 비웃어요. 절도는 강도 보기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머리가 나쁘대. 그냥 조용히 물건만 들고 나오지 왜 사람을 깨워서 겁을 주고 그렇게 해치고 죽이냐는 것이죠. 다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고 비웃고, 강도들은 또 말이지 절도를 비웃어요. 담대하게 빼앗지 못하고 그렇게 비겁하게 말이야. 예? 슬그머니 들어갔다가 슬그머니 나오는 저런 조잡하고 비겁한 사람들하고 또 비웃는데, 강도와 절도가 이렇게 서로 비웃듯이 종교인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깊은 속뜻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겠어요? 이 논쟁을 시작한, 이 말씀을 하기 전 9장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맹인을 하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장님의 눈을 하필 안식일 날 뜨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안식일에 있지 맹인이 눈을 뜬 데 있지 않아요. 30년간 뭐 정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이렇게 주저앉아 있던 병자를 이렇게 세우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걸 안식일 날 하느냐는 거예요. 하고 많은 날이 있는데 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느냐. 이게 이 사람들의 시비거리예요.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사건을 두고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관점이 다른 사람들, 그렇게 본질에 관심이 없고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본질 자체를 흐려놓는 사람들을 이게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본질 붙드는 것이지 곁까지 붙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곁까지에 관심을 갖게 하고 곁까지에 주목하고 그냥 그 곁까지 일, 율법, 전통 그런 것들에 오직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 문으로 출입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은 뭐예요? 문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문은 오직 하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양 우리가 재미있는 게 한 세 종류가 크게 있어요. 양 우리를 제대로 지으려면 벽돌로 쌓아야 돼요. 벽돌로 담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덮어서
비도 피하고 태양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근사하게 제대로 된 우리를 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돈도 들고 또 일손도 또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쪽 지방에는 두 번째 종류의 우리를 많이 써요. 그건 뭐냐면 그쪽 지방에 석회석 동굴들이 많으니까 동굴들에게 그냥 동굴들 입구에 조금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가 우리로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흔한 우리들은 이제 목초지가 쉽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목자들이 데리고 양을 치러 풀을 뜯어매기로 멀리 가잖아요. 그럼 어디 산이나 기슭이나 산 중턱이나 높은 곳에 가면 거기서 야영을 해야 돼요. 근데 양을 밤새 이렇게 내버려 두면 맹수들이나 잡혀 먹으니까 간이 우리를 만들어서 그 우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둬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무 줄거리를 찾아와 가지고 조그만 간이 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문을 하나 달아야 되는데 그 간이 우리에는 문이 있기는 있으되 출입구가 있기는 있으되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자 자신이 거기에 들어누워서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다 이러면은 목자가 그 우리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양을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밤에 맹수나 다른 짐승이 와서 양을 물어가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지키는 게 이게 양의 문이에요. 여러분 목자들이 그렇게 해서 양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 날씨가 그렇게 춥고 심지어 여러분 거기 중동 지방에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기 때문에 정말 혹독한 추위가 때로는 있어요. 그래도 거기 그냥 모포 하나 들고 그 입구에 누워서 양이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절대 목가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아는 대로 골리앗하고 싸움이 났을 때 본인이 이 가서 지금 내가 저 골리앗 저놈을 내가 한 손에 처단하겠다고 달려드니까 사울 왕이 왜 그러냐 너 도대체 얘야 어린애가 저 골리앗이 살인 기계인데 너 저기 어디다 대고 지금 가겠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양을 칠 때 말이에요.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 그놈 때려 죽이고 사자 털을 뽑아가지고 이놈 내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 커리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을 사랑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양 하나 뭐 뺏기면 어떻습니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동네 도망가야죠. 양이 다 뺏기더라도. 그러나 그 목자 된 마음이라는 게 그런 마음이에요. 본인이 문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문. 그래서 이 문을 들락날락 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꼭 이 나쁜 절도요 강도들은 엉뚱한 대로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집만 들락날락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다른 문으로 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이 양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 무기력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딱 하나 있는 게 음성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훈련할 때 이름을 하나씩 붙여줘. 양한테 한 마리씩 이름을 갖다가. 그래서 뭐 갑도라 얼수나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면 양들이 계속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 이름을 자기가 알게 되고 그리고 누가 주인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게 양에 대한 유일한 훈련이에요. 양은 아무리 훈련해봐야 자립이 안 돼. 양은 아무리 해봐야 더 뭐 이렇게 힘이 세지거나 무슨 뭐 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양 훈련이라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양 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성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음성 듣는 훈련이에요. 주인이 부를 때 내가 그 음성을 알아듣는 거고 이게 누구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훈련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무슨 분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주인의 음성을 무슨 소리가 주인의 음성이고 이게 어떤 소리는 주인의 음성이 아닌지를 분간하는 기준이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런 기준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내 경험이나 가지고 그런 걸 자꾸 이렇게 기준을 삼으면 결국은 곁길로 빠지게 되고 본의 아니게 어느 순간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훈련이라는 것은 음성 듣는 훈련이 전부예요. 음성 분별하는 훈련. 이게 어디로부터 온 소리인가? 세상의 소리인가? 주님의 소리인가? 이게 세상의 기준인가? 성경적 기준인가? 이게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바인가? 아니면 목사가 뜻하는 바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 얘기를 다 하나님 얘기로 듣고는 나중에 당했다 안 당했다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왜? 아예 안 당해야지. 그래서 3절, 4절,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요. 양에서 불러낼 때 양이 문으로 불러내서 문으로 나올 때 이름을 불러서 하나하나씩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앞서가야 돼요. 양이 앞으로 가면 큰일 나요. 그건 절벽으로 가서 떨어지는 놈이 있으면 다 따라가다가 다 떨어져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음성 듣는 훈련이고 두 번째는 목자를 따르는 훈련. 이걸 순종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훈련은 음성 분별 훈련과 순종 훈련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해봐야 독해져. 괜히 무슨 우리가 뭐 몸짱을 만들겠어요? 얼짱을 만들겠어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기준이 있고 이걸 자꾸 들어야 예수님 얘기를 직접 들어야 이게 예수님 얘기인지 저게 뭐 저 사람 얘기인지 인간의 소리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 음성이 아닐 때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또 무슨 말인지.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게 무슨 특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또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께서 7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가 여러분 이게 아멘 아멘이라는 얘기죠. 아시죠? 아멘. 내가 양의 문이다. 양들의 문이라는 거. 이 정확히 복수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에요. 이 문을 확실히 보고 이 문으로 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왜 예수님만 문이냐? 문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문만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냐? 이 편협된 사람들아. 이 소리가 우리를 너무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리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지금 중압감을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만이 그렇게 자꾸 양의 문이라고 그 문만 들락날락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결단을 해야 돼요. 세상에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나는 그 소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은 우리는 소리는 일껏 딴 데 가서 듣고 그 소리를 따라 그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여기 잠깐 왔다가 그냥 뭐 목사 설교 한 30분 듣고 말이죠. 그게 무슨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큰 도움이 되겠어요? 나가면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소리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양의 문이 되려면 양의 문이 보여야 되고 양의 문에서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기억나야 될 것은 이 음성이 기억이 나야 돼요. 말씀이 기억이 날 때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야 된다니까요. 졸다가도 그 생각이 나야 돼요. 좌우지간.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봐야 그게 왜 자꾸 문이라고 그러나 고장난 문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게 목자에 대한 생각들이 각별해요. 다음 주 저희들이 또 선한 목자를 한 번 더 하겠지만 모세가 기도 제목이 제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길을 잃지 않도록 목자 한 사람 잘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이 양의 문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다른 또 문 얘기를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문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기억나시겠지만 좁은 문 얘기 아닙니까? 좁은 문 얘기.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화두를 던지고 시작한 거예요. 신앙이란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활짝 튄 신장로 대로를 걷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같이 가고 싶지 않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게 좋은 길입니까? 옳은 문이에요. 거기 그런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어 보이지만 거기는 자칫하면 큰일 나는 문이에요. 여러분, 문이란 나중에 생사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 문 들어가서 안 될 문이 있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들어가면 그 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합니다. 많다고 말해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좁지 않을까? 거기가 경쟁률이 세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 별로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쟁률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쟁률이 적은 데가 이게가 넓은 문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법도 하지만 왜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넓은 문이 문제가 되는지, 특별히 종교에 있어서는 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하, 여기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천국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냥 북적북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가 넓은 문인 줄 알고 다 거리 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도 그 문 안에 안 들어가고 문을 닫아 걸어 잠가 놓고는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문이 닫혔으니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교회도 지금 보니까 안 좋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지금. 뭘 듣겠다고 그렇게 오시느냐고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 하는데. 제가 처음 교회 와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본문에 있는 얘기를 읽고는 30분씩 얘기를 해. 그냥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 이거 여기 많이들 가는데 거기 자칫 잘못 가면 거기 천국 문이 닫혀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서 거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니, 십자가의 길, 그런 길은 말이죠, 사람들이 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양의 문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양의 좁은 문이 싫으니까 양쪽에다가 큰 문을 만들어 놔서, 양들의 문이 아니라 거기는 이리들의 문이에요. 이리들의 문. 여러분, 이리들의 문은 하나는 예수 아니라도 괜찮다는 문이에요. 또는 또 다른 하나의 문은 십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문이에요. 거기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가겠어요. 아니, 꼭 예수 아니라도 된다는데. 지금 오늘날 이렇게 열려있는 큰 이리의 문이 하나 생겼으니 그게 종교다원주의의 문이고, 또 하나는 번영신학의 문이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병낫고 하여튼 모든 좋은 일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문이 또 하나 열려 있다고요. 거긴 사람이 버글버글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의 문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저기는 죽음의 문이다, 거기는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양의 문을 보고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 23편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십수년을 광야를 그렇게 전전하면서 인생의 가장 고달픈 시간을 겪으면서 그가 노래한 그 놀라운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진짜 들어갔더니 이런 고백이 터진 거예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이 아우슈비츠에서 이 시편을 읊는 랍비를 보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면 길이 두 갈래예요. 바로 가스실로 가는 길하고 며칠 있다가 순서를 기다려서 가는 게 두 길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드물게 몇 사람이 살아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유대교니까 잡혀갔죠. 근데 어쨌건 풀려났어요.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사람이 그 자기의 놀라운 충격을 가지고 제3의 정신과 치료법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가스실로 가는데 이 랍비가 시편을 보면서 태연자약하게 평온한 얼굴로 이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드에 이어서 아들러에 이어서 제3의 정신과 치료법이라고 부르는 로고 테라피가 나온 거예요. 저는 제3의 테라피가 아니라고 봐요. 그게 유일한 테라피고 어뜸의 테라피예요. 의미 치료, 말씀 치료. 여러분,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양의 문이라는 거 믿으십시오.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허당이에요, 허당.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고는 8절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와, 이게 얼마나 좀 듣기 거북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앞에 온 사람들은 전부 강도야 절도야. 뭐야 이분은? 근데 저는 여기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예수님 이외에는 다 강도요 절도라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강도 따라가서 어떡하겠어요? 절도 따라다녀서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뭐 또는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뭐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뭐 꼴을 얻든지 양자택일처럼 비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엔드로 보면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란 예수님 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게 심판이라고요. 예수님이 문인데 그 문 안에 있으면 꼴을 얻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점점 말라서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인생이고, 밖에 있으면 거긴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문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생사가 엇갈리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동 안 하는 게 난 너무나 신기해.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네. 그리고는 이 예수님 이외의 부록화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부록화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종교 계층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든지 양을 보호하기보다는 어느 양부터 잡아먹어야 되나, 살찐 양이 어떤 양인가, 어떤 양부터 털을 깎아야 되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모든 도적과 강도들, 절도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할도 혹되게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이런 결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더 풍성하게 얻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 종교예요? 나는 빛이다. 빛이 무슨 종교입니까? 나는 문이다. 문이 무슨 종교적 용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로 얼룩진 세상, 종교로 목이 졸려가고 숨이 답답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뭘 요구할 게 있겠어요? 종교는 우리에게 무슨 다른 걸 요구하겠죠. 바트를 하든지 너를 입증하라고 말하겠죠, 내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양의 문으로 출입하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내가 날마다 꼴을 먹을 것이요, 날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 생명도 날마다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분을 따르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나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날마다 시들시들하면 그 길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주는 기쁨이 차고 넘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엉뚱한 길이란 말이에요. 점점 짐이 가벼워져서 그분하고 가는 게, 동행하는 게 너무나 그냥 신바람이 나고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가면 여러분들이 바로 가고 있는 것이고, 왜 오늘 가야 되나, 또 무슨 교회 오라 그러나, 무슨 왜 또 특별 헌금은 그렇게 많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그걸 아닌 걸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봐야 여러분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문을 닫아놓고 안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 안에 문전성시만 이루고 있는 것이지,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거대한 비즈니스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거대한 권력 시스템을 여러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얼마나 튼튼합니까? 2000년간 난공불락, 모든 왕조가 넘어져도 2000년간이나 버티는 그런 종교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돈 많은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한테 따라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분을 소개받아야 됩니까? 왜 그분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나야 되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과 인간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땅에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하고도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는 있고, 그분을 전하러 누구를 만나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문이 되고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문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문에 해당하는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왔다 가다 하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메시지 속에 파묻혀 사는지 몰라요. 그 정작 우리는 아무리 문이라 그래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아차하면 우리는 미디어의 문으로 갈 것이고, 아차하면 우리는 SNS의 문으로 갈 것이고, 우리는 아차하면 스마트폰의 문으로 가지 예수님을 문으로 삼지 않아요. TV라는 문으로 가든지 무슨 뭐 하다못해 소설이라는 문으로 가든지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드리면 이 문이 나와야 돼. 문이 보여야 돼. 여러분들 건드리면 눈앞에 문이 펼쳐져야 돼. 그래야 내가 그 문으로 지금 들락날락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툭 건드리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게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유리창을 갑자기 가다가 딱 부딪히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돼야 우리가 그 양의 문을 통과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 무슨 복이 있는지 그 동종의 차를 못 받고 차가 없다면서 에쿠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팔자에 무슨 또 에쿠스를 한번 타보네. 너무 기뻤는데 아니 이거 잘못하다가 이게 차문이 끼어가지고 뼈가 부러졌네. 손가락이 부러졌네. 그게 너무 좋아할 일이 없어요. 아니 그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그때 딱 부러지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차에 끼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손가락이 잘리지 않고 아직 붙어 있고 부러지기만 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 이후에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제가 다 간증을 못 해요. 그리고 목사는 간증보다는 말씀을 잘 전해야 돼. 어쨌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문, 이 기준을 한 주간 살아내는 흔적이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향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아니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삶의 흔적을 보면 어디를 들락날락 하는지를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세상 문을 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문을 열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고 이게 여러분들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한 주 동안에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뭐 무슨 말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의 문을 들락날락 하고 있으면 다 알아요. 다 알아. 저 사람이 어느 문을 열고 다니는지. 저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낼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정말 다윗처럼 그 고난의 시간 동안도 하나님이 나의 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문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문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늘 문 안에 있는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 안에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 방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랍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이직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양의 문이 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놀라운 삶,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헤맬 수밖에 없고 한 마리 양처럼 정말 사방을 분간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지만은 주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 따르기를 결단하고 주님 따르는 것만을 이 세상의 유일한 기쁨과 기준으로 삼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능력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듣는 삶, 주님을 누리는 삶이어서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가벼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